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며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구하는 바가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일 수 있으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그런 모습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부르심과 초대에 모두가 응하여 이 시대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 예물 지켜드린 귀한 심령을 헤아리시고 늘 삶의 풍족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기억하여 많은 자들이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50 이사야 53장이 그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총 네 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고난 받는 종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아주 그 유명한 본문이 이제 53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의 백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더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 메시아의 종의 예언의 어떤 절정이요 백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53장이 나오게 되고 그 종의 노래의 서곡 같은 겁니다. 그 중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예시 같은 또는 서론 같은 그거를 서곡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 시작되고 이제 53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미리미리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관한 말씀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까지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못 믿었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보고 또 뭐 하여튼 봤습니다만 그게 그 장면을 봐도 잘 믿겨지지 않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조차도 마음속에 잘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쭉 말씀하시면서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광도 얘기하시면 고난도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뭐 방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넓게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을,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근본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일들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사야 53장 또는 본문의 이 서곡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고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의 일의 형통함에 대한 이해 또 그분의 존귀하심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의 완성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맨 마지막에 믿었지만 그
충만한 믿음으로서 시작하는 믿음은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는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 속에서 또 새롭게 이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즉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얘기하고 십자가의 그 모습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오셔서 일단 모든 것을 내 종이 형통했다. 이 형통했다라는 뜻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형통하면 뭐 형통하다 하면 뭐 고속도로 열리고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형통은 세상의 일반적 얘기처럼 모든 게 다 쉬워지고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넉넉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기분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형통은 원래적 형통의 의미는 지혜롭게 행하다 또는 신중하게 행하다, 할 일을 다 하다. 우리가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행할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뭐 총리가 되어 형통한 것도 아니요. 그가 뭐 형들한테 뭐 복수하듯이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을 다 하는 게 형통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형통인 거예요. 그게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 풍족하든 또는 풍족하지 않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아니면 저 비천한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서 다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형통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종이 형통하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 형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맨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죠. 그러나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또 모든 일을 신중하게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 고난 속에서 다 이루었다. 부활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십자가 그 죽으신 절정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시점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형통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 단 한 번도 형통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걸 뭐 한자로 승귀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가장 지극히 높은 어떤 그 귀한 자리에 오르신 분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가장 높이 들려서 지극히 높은 그 존귀한 자에 이르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이 분이 되시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던 지극히 존귀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일은 뭐냐 할 때 그의 받으신 고난이 컸기 때문에 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면 밑에 보면 그 열왕들이 다 입을 봉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분의 행하신 일에 모두가 다 놀라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극히 높이 들리신 지극히 높이 그 존귀하게 되신 것은 그분이 뭐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분의 당하신 고난이 그렇게 컸기 때문입니다. 저 밑에서 저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좀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오늘 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의 모습은 욥의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며 뭐 욥이 당한 또는 다윗이 겪었던 그런 어떤 도피의 어떤 시간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자기를 비우셨고 빌립보에 나오고 자기를 비우셨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완전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고난과 어떤 겸손과 죽으심, 완전히 자기를 다 비운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렇게 큰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하시다가 좀 더 위대한 일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당하신 고난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큰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 누구 어느보다도, 어떤 타인보다도, 정말 타인은 모르는 사람, 어떤 그 타인보다 상하였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상하였으며, 또 많은 사람에 대해서 보면 그 처참할 정도로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형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 하나님에게도 존귀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나라들을 다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의 입을 다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행하신 여러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은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고치게 했던 요한복음 9장, 그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고 오면 눈을 밝을 것이라, 실로암에 씻고 오죠. 눈이 완전히 밝은 눈으로 오죠. 그것이 엄청나게 파급이 되죠. 그 공회에서 막 불러서 신문을 하죠. 그때 눈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맹인이 귀가 밝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하기야 어느 누구도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건 지금도 못 듣는 얘기잖아요. 사실요. 이렇게 가능한 경우에 이제 그 눈 수술을 받아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듣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죠. 듣지 못하시 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상상 속에, 동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은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지붕 뜯는 그 중풍병 달아내리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소자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서기관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죄를 사합니까? 그때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 그들이 속으로 얘기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얘기하죠. 나중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이 병자의 먼저 상을 고쳐주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와라. 이제 달아내린 그 침상을 가지고 나갈 정도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치료의 완전한 회복의 내용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적어놔요. 거기 보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2절에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죄 사함 받습니까? 죄인이 죄 사함 받는 비결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의 증거로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장면이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창조입니다. 이거는 정말 요한복음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오셨다.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창조 이래로 창세 이후로,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9장,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자된 적을 본 적이 있느냐?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했다는 겁니다.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그러한 창조적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행하셨다.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삶의 위치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였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일의 그 의미와 성격과 속성은 어느 왕들도 어느 누구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만들 수도 없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새로운 일. 창세 이후에 창세부터 시작된 일에 종속되지 않은 새로운 일,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이라는 거죠. 이전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일들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새로운 일, 그분이 행한 모든 일들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9절부터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중요한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일은 실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들이 단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싶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 의미가 참 큰 의미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나님이 소장하고 싶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모든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얘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삶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전파된 적도 없는 그 정말 창세 이후로 종속되지 않는, 창세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알파, 새로운 오메가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소장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유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바벨론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올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버리고 나와라 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실 때 가지고 갈 만한 하나님의 소유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소유된 백성 삼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존재들, 이 땅에 내버려둘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 마지막 심판날에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타인보다 상하고 사람들보다 상하고 많은 사람들 보기에 몇천 대 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그럼에도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형통한 모습으로, 즉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자신이 할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종 안에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므로 예수님이 상대하신 것은 우리잖아. 우리를 상대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결과, 우리의 어떤 존재됨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는 같은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 풀어진 의미가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이러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본인이 오셔서 이러한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영광이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속도로가 열리고 뭐 부자가 되고 머리가 좋아지고 편안하게 되고 그 형통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형통인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기 그분만이 형통을 아시죠. 그분만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이룰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아시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우리의 당한 고난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타인보다 더 상할 수도 있는, 타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남들 봤을 때 놀랄 만큼의 어려운 시련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종국에는 형통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쓰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 잠자는 시간까지 열심히 주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인생 속에 실망좌절 낙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똑같은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고난마저도 소망이라는 사실, 오늘도 절망마저도 형통이라는 것, 오늘도 단절마저도 하나님의 즉히 존귀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과 이 시각이 열려지고 오늘도 주를 기쁘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형통하심과 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주어져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영광의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어진 이 존귀함의 일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고난 중에서도 행하신 이 위대한 형통의 일들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마저도 어느 것 하나 소망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형통 아닌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어느 것 하나 영광 아닌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인생 전체를 정말 통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새롭게 결단하며 즐거이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믿음으로 살 길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곧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좀 깊이 있게 늘 보시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삶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부활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코로나의 완전한 소멸과 종식을 위해서, 예배의 일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 기억하면서 교회 새롭기를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